목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이곳에는 이 번개탄 TV에는 인사말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번하라고 하네요. 번개탄 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하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네, 번하.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좀 시작을 제가 되게 촉박하게 해가지고 지금 쳐보겠습니다. 지금 15분이나 계세요. 정승한님, 김정복님, 신형규님, 네, 반갑습니다. 하트를 완전 막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번하용, 이마수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함께 이렇게 섬겨주는 그리고 함께 예배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 그리고 저희는 도레아 미니스트리라는 선교 단체예요. 청소년 사역 단체입니다. 도레아 미니스트리라는 이 도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기쁘게 다가오고 기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잠잠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제가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시고 주님께서 이 공간에 보이는 이 공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공간에 주님 부으셔서 준비될 때부터 주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영원의 친밀한 사랑으로 성령의 사귀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곳으로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로 쓰여진 애가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내가 주의 백성 된 또 이 나라의 교회, 사실 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불렸죠. 주님,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이 찬양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수치와 조롱에 빠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주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들으시는 가라진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느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하느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수치와 조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정면을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 수 있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주님의 것을 구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죽어있는 나를, 잡혀있는 나를 높게 하시는, 도와주게 하시는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우리는 오히려 여전히 강광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지체분들과 인사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밝게 웃으면서 또 인사 좀 해주세요.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번하. 네,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번하. 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계신 복장들만 봐도, 제 복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복장만 봐도 지나가는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개학도 하고 또 개강도 하고, 그쵸?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 보내셨나요? 뜨거운 여름, 핫한 서머. 뜨거운 여름 보내셨어요? 온도 말고요. 여름이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뭐 수련회, 집회, 캠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르신 곳에서 은혜를 뜨겁게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여름을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아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3년 전에 사역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역자가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삶만을 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랬던 제가 이번 여름 좀 전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빠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사업을 했었냐면요,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카페 2개를 운영했었는데 둘 다 또 인스타, 또 갬성 카페였어요. 네, 지역에서 좀 핫한 곳이었어요. 핫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여름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름이라 참 감사하고 뜨거운 여름, 뜨거운 은혜였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든 걱정이 있었는데 뭐였냐? 어떤 걱정과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에서도 이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번 여름은 참 뜨거웠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의 동일한 고민과 걱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받은 은혜, 받은 비전, 받은 생각들, 받은 열정들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까? 그 자리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은혜와 벅참과 뜨거움을 내 일상에서도 누리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런 고민들을 안고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펴면 언제나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또 보고 계십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퍼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때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답을 주셨냐? 구약에 있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고백이 제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 갈렙의 고백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변해가는 시대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어디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은 비전과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 정복을 50% 정도 마무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모여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일을 하려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한 땅만 나눈 게 아니라 이제 정복해야 할 땅도 포함해서 땅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이 부분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에 관련 지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 외가 쪽 형제 자매가 몇 명이냐면 9남매입니다. 9남매. 저희 어머니만 이제 놀라시네요. 9남매 별 감흥 없나요? 9남매보다 많다.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외할머니 이제 9년 동안 배가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네, 9남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이모랑 삼촌이 8명. 저희 어머니 포함하면 9남매예요. 거기에 할머니까지 합치고 뭐하고 하면 추석에 용돈을 받을 사람이 1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대 10번을 받는 거예요. 추석 때 명절이면. 여러분 결전의 날이에요? 아니에요? 결전의 날이죠. 당연히. 자, 어떻게 하냐면 이모랑 삼촌이 언제 오는지를 엄마한테 물어봐요. 파악해 놔야 돼요. 왜? 마주치지 않으면 용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 오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언제 오는지 계속 체크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이모는 무슨 요일에 오고 어떤 이모는 무슨 요일에 오는지 계속 확인해요.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못 만나면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럼 친 선생님 있죠? 드럼 친 선생님이 제 친척 동생이에요. 제 친척 동생인데 네, 영우예요. 이름이 영우라는 선생님인데 영우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영우야 일로 와봐. 영우야 추석 전이에요. 추석 일주일 전에 만나가지고 영우야 우리가 이번 추석에는 용돈을 같이 받자. 매일매일 이모들 찾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용돈을 받는 거야? 라고 했어요. 10번의 이모들의 만남을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용돈을 한 명 한 명에게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쳐봅시다. 한 명 한 명 받아 나가는데
1번부터 5번 이모까지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6번부터 10번째 이모들은 용돈을 아직 안 받았어.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라. 근데 내가 딱 영호 일로 와봐. 중간 점검하자. 일로 와봐.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미리 나누자. 1번부터 5번 이모들에게 받은 용돈은 형이 가질게. 6번부터 10번 이모가 준 용돈은 너가 가져라. 어때? 공평하지? 라고 하면 영호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 이미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그리고 이미 금액이 확정된 것과 안 된 것. 자, 이렇게 일이 다 안 끝났는데 결과를 예상하고 그 성취를 나누려고 하면 머리 굴리는 게 좀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느 지파가 좋은 땅을 가져갈지, 어느 지파가 많은 땅을 가져갈지, 어느 지파가 얻기 쉬운 땅을 차지하게 될지 막 모여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을 거예요. 머리 굴리면서 땅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리더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보다 연장자인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과 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6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우린 여기서 받은 은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멋지게 등장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결정한 40년 전에 어느 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통일되어 갈려요. 의견이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포기하자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듯이 화가 난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믿음을 지키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금은 신앙이 먼저인 때가 아니다. 공부가 먼저인 때다. 지금 알바나 해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너한테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심지어 대부분 세상과 사람들의 말, 그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데, 받은 은혜를 지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과 말들인데 그 말과 가치관을 뱉는 이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 믿음의 선택, 믿는 우리들의 길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세상과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사람의 숫자가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내게 주셨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대세와 가치관과 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루하루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조차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니? 이래서 되겠어? 수많은 소리와 말들은 넘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내게 은혜를 부으신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제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내 편이 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말과 비난에도 조롱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키며 받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두고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속상한 건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선택과 그 말들 때문에 나도 광야의 시간을 40년이나 보내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욕을 하신 것 같은데 입모양으로. 아니죠. 욕하신 거 아니죠. 억울함과 원망이 받았던 또 지켰던 믿음과 은혜를 흔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따라서 사명을 받아서 부르신 길을 걸어가도 믿음으로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도 우리 삶 가운데에는 참 억울하게도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네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이 목사님, 지금 서 있는 목사님네 아빠도 목사님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를 낳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임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26년 만에 병원에서 남편분이랑 아내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후회 없도록 딱 한 번 요새 인공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한 번에 된 거예요. 한 번에 돼서 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서원했대요. 주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 태어났는데 좀 물어보지. 주의 종으로 키우겠다라고 서원하셨대요. 나한테 좀 상의를 했으면 같이 좀 좋은 길을 생각해 봤을 텐데 상의를 안 하시고 서원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하시고 저를 맡기셨대요. 26년 만에 얻은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억울하고 뭐가 원망스럽냐? 그 서원 기도대로 됐지 않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우리 번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원망스럽고 뭐가 억울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억울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1년 전, 1년을 조금 더 남기고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날 마지막 날 아버지랑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 응급실로 아버지가 실려가는 그날 새벽에도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산소 포화도가 40이래요. 99나 100이 정상인데 40이래요. 숨을 거의 못 쉬는 지경인데 그날 새벽에도 아버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겠다고 정장을 위에만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예배 어떡하냐라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그 구급차 안에서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만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 기간이라 보호자는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주저앉는 것을 경험했어요. 진짜 하늘이 다 무너져서 제 모든 것을 막 누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경험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위독하시다. 제가 본 환자 중에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늦었다. 그렇지만 애써보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응급실 문을 나가서 그 대기실에 있는 가족들이랑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고 싶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지금 나가면 저기 안에 있는 아빠가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갔을 때 바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가 나갔을 때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평생을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급실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발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그냥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쉬고 계셔라 라고 했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아빠는 누워있으니까. 아빠가 죽겠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아빠는 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못 봐요. 내 패를 가져가도 좋으니까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다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무슨 에크모라는 걸 달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 아빠 목사님이잖아요. 설교를 매주 하는데 목이 어떻게 될까봐 제발 한 번만 그것만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싹싹 빌었어요. 그거를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나가면 아빠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가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목요회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예배당에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한테 이래도 됩니까? 아니 나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데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따지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있지 않냐고. 너의 육신의 아버지인 장원기 목사에게도 내가 있다. 장강도사 너에게도 내가 있고 너의 가족들에게도 내가 있고 너의 교회에도 내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알겠어요.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을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나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천국 가서 제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태어난 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부르신 길을 걸어가도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도 치열하게 살아가도 참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10절에서처럼 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
여기서 생존케 하셨다라는 말은 목숨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정신까지도 살리셨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명과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갈렙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40년이라는 방황의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쇠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처절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아멘. 갈렙이 과거 이야기를 마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두가 이미 안전한, 이미 정복한 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땅을 갖길 원할 때 어쩌면 가장 많은 특권과 우선권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가장 연장자인 갈렙이 등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땅은 뭐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광야가 많은, 평야가 없이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벽을 타야만 하는 거친 땅을 나에게 달라고 선포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갈렙이 좋은 땅을 가지겠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마땅해 보이는 자신의 특권과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셨던 비전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특권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택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은혜를 택하는 자들의 발자취,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울림과 힘이 있습니다. 그 울림과 힘은 개인의 은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흔들리는 공동체의 방황과 불신까지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과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특권만을 위해 내달릴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사람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 그것이 모든 잘못된 달리기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특권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로 순종의 첫걸음을 떼야만 해요. 떼야만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들이 이어져서 주님이 걸으셨던 순종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신다. 세 번째,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연약한 우리의 삶에서 하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 공동체, 가정, 교회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일주일의 삶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 가운데 진리이고 유일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대로, 그 비전대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제게 맡기신 그 산지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취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아는 말씀과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자신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해요. 잠잠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물질, 자녀, 건강, 사람들의 인정들을 보고 느끼며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구나 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을 그동안은 귀로 들었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욥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그에게 어느 날 그가 가진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남은 게 없게 되었어요. 삶, 믿음, 지금까지 그가 진짜다 믿었던 것들이 다 뭔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을 포함한 욥 자신을 포함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깨닫고 다 없어진 것 같았던, 다 무너진 것 같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제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도, 저번에도, 이번에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항상 제 옆에 계셨군요. 내가 이제 귀가 아니라 눈으로 진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갈구하는 시대.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과 가치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병들고 아파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에 매여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자유입니다. 진정 우리가 봐야 할 대상입니다. 그 해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전하기 소망합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내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문제를 아뢰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길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서로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비전과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요.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